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보 뒷면에 본문과 관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화의 삶. 그러니까 교리 설교가 되겠죠. 교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서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됩니다. 중생은 본성을 변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자리가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양자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서 위치가 바뀌게 돼요. 위치.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돼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얻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은 의로운 생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이 따르는 삶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거룩의 열매, 즉 성화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룩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원어는 동일한 원어를 사용을 해요. 거룩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개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거룩이라고 다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과 성화를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거룩은 분리, 구별을 의미합니다. 분리됨, 구별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이렇게, 세속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리켜서 구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발견되는 고유의 속성이 거룩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자들을 가리켜서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존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전 기물이나 성전의 제물에게도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러잖아요.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피를 뿌려서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사는 것은 속된 곳,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을 부정한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을 다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바쳐진 인간에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이나 제물들에게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성화는 좀 달라요. 성화는 구별됨, 거룩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이 임했고 그 거룩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속성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간들에게만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송아지가 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룩한 송아지, 왜?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화의 의미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통합하고 말하고 있어요. 즉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룩과 성화의 구별은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중요한 칭의라는 교리가 있고요, 성화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한 의가 들어와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한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지 진짜 그 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외부에서 온 의가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칭의.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이란 것이 심겨지고 그 거룩이 발생시키는 효력이죠. 칭의는 죄의 형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성화는 죄의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는 죄의 지배. 그러니까 성화된 자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거죠. 원래 거기 있다가 구별된 거예요. 불려져서. 히브리인 하잖아요. 히브리인 뜻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서 히브리인들, 강 건너온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우리랑 다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불려졌기 때문에 다른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선 성화의 뜻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향해서 성화가 발생되어집니다. 거룩한 생활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나오고 거룩한 생활로 향하고,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결국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성화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언제 발생되는 걸까? 언제 발생되는 걸까요? 성화. 세 가지 시점을 다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완전히 성화됩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죠. 성화, 거룩한 변화. 거듭날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씻겨졌고 완전히 거룩해졌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과거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성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혼은 생각입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고 그 영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을 영이 이끄는 혼, 영혼. 결이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네요. 자, 이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몸은, 생각과 몸은 완전히 성화된 영의 순종에 가면서 성화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은 완전히 성화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영에 의해서, 새로워진 영에 의해서.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형.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 그 율법을 거울에 비춰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거는 율법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유롭게 하고 싶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울이에요. 율법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보고 나서, 율법이란 거울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고 가서 동일한 그 문제점을 다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자유로워진 자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을 보고 나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된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봤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여기 뭐 묻은 걸 확인했어요. 묻었구나 하고 그냥 가요. 그럼 거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면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그걸 닦아내시면 돼요. 이거 안 닦으면 나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날 내쫓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무거운 율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율법이 사랑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봤으면 닦아야죠. 안 닦아도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고, 안 닦아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고, 닦아도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닦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공포감으로 여러분들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화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우리의 혼과 몸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영과 같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변하고,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새롭게 변해져요. 생각도 변했고 몸도 변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딱 맞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상태가 되어진다. 이걸 미래형. 다 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보존해 줘야 되고, 주님 오시면 이제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놀랍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싸워본 사람이에요. 죄의 치명적인
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 없는 그곳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싶다.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완전한 성화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미 이루었단 함도 아니다. 나는 그 목적지,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의 점진성을 가르쳐줬죠. 그러므로 성화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누가 이루는 것이냐? 성화는 누가 이루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칭의는 우리 밖에서 들어온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장착을 했으니까, 예수의 의가 있으니까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발생시키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처럼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화의 저자이십니다. 제가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지금 설명해요. 성화의 저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 성화는 거룩의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저자다. 성화를, 자기의 성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발생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좀 전에 읽었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예수님을 성화의 조달자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조달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도록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 거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거룩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근데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이 거룩이 죄인에게 들어가면 죄인은 죽게 되죠. 심판받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성령께서 하신 역할을 했고요. 자, 거룩이 있고 죄인이 있으면 이 거룩이 죄인에게 딱 임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등만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인가 헷갈리네. 나 얼굴을 보고 볼 살자가 없다. 거룩하신 분은 죄인을 만나면 바로 반드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않고 이 거룩을 그대로 옮겨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거룩이 찾아와도 이 거룩이 이제 심판할 게 없어요. 이미 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성화의 조달자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다리 놓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관련 구절. 여기서 이는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리스도는 곧 앞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주체. 아더핑크 목사님은 성령님을 성화의 보증자라고 합니다. 성화의 보증자. 무슨 말이냐면 전달된 거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내가 거룩한 자인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의 삶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령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다 매달리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화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내시는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말씀이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죠. 그 말씀은 우리를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고자 하느냐, 성화를 갈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화를 외치지만 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봐요. 거룩이 들어왔으면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눌러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휴대폰을 어떻게 성경으로만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쪽에 더 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일으켜내시는데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일으켜내세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징계. 뭐 말이 쉽지만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한번 받아본 사람은 이거 안 받고 싶거든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은 고난이에요. 그 정도 돼야 뭐 고난이지,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안 되면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별거 다 해가서 무슨 힐링 음악도 틀어보고 별거 다 해보는데 안 낫고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닌가 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 징계를 통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염담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징계 없이 거룩해지면 참 좋겠는데, 자주 표현하는 말이지만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때릴 게 없어요. 뭐 이미 잘 낮아져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심으로써 세상의 소망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소망이 아니었고 세상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유혹이 찾아와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뿌듯함, 죄죠. 뿌듯함. 바로 죄가 발생되어 버렸어요. 무슨 뿌듯함이 무슨 죄입니까? 만족.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놓고 돈으로서 만족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사기 맞아서도 날아갈 수가 있고, 뭐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다가 그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난 잘하고 있어, 너 많이 맞아라, 이렇게 징계 안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징계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하실 때 아주 쉽게 징계하십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얘가 막 울고 막 그럴 때 약해지면 안 돼. 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훈계하고 회초리를 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래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더 아파하시면서 참는 거예요. 맞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라는 것은 몸의 행실 그리고 생각까지 얘기합니다. 영은 이미 새로워졌어요. 근데 생각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몸은 육신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여기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생각만 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생각했으면 쳐서 복종시키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가 들어왔고 의로운 생각을 했고 의로운 행동을 해라,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육신의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끊임없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있는 좀 유혹될 만한 어플들 다 지우시고, 뭐 뉴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여기 관련 동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누르고 가면 이제 걸그룹까지 나와요.
이게 뭐 희한해. 이렇게 다 연결되게 만들어놔요. 근데 유튜브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유튜브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앞에 화면에서 없애가지고 찾아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좀 불편하게. 네. 근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불편해지네요. 어쨌든 우리는 악을 향해 빠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일을 해요.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자기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성화를 이루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사용해서 발생시키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발생시키시는지는 내가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의 성품을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플랜이 있습니다. 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다 목록을 적고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런 걸 다 이루어내야 되겠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플랜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되면 여러분들 플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 적으시고 그 뜻에 의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뜻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 이런 노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주를 섬기고 거룩의 삶으로 달려가야지. 하지만 누가 여러분들 당신 참 경건해졌네요, 참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오네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나라 가도 저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뭐 찬양할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찬양하다가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산 건 나의 공로이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다 보면 마지막 성화의 결과는 무엇일까?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영생. 길게 사는 겁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그 사고 그대로 가지고 길게 살려고 길게 살기 위해서 보통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과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길게 살고 싶다. 지옥에 가면 그렇게 길게 삽니다. 지옥도 길게 살거든요. 안 죽어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러한 삶으로 길게 사는 것을 영생, 영적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갑자기 툭 해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놓으시다가 마지막에 탁 마치시냐?
성화로 딱 완전한 성화로 만들어내시냐? 그렇지 않아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싶다면 지금도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성화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워.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이것이 천국의 상입니다. 여러분, 성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순결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기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원들을 만족시켜 가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치를 값은 다만 죄와 더러움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시면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룩이 안심이 되어진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천국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화를 유지하는 방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잦아지면 순종이 습관이 되어져요. 불순종이 잦아지면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들여라, 이런 청교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나는 리더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거 잘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하고 삶 속에서는 접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걸 듣고 순종을 하는데 목사나 리더들은 이걸 전달하고 순종을 안 해서 그는 지옥에 가겠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주실 텐데 계속 묵살시켰으니까. 이거는 구원 받은 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한 적이 없어요. 구원에 100%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들통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을 연습하시고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은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 힘들죠. 내가 계속 죽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살아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아픈 거지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면 넉넉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나태해지거나 실패할 때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내가 어제도 이 죄를 자백했는데 오늘 또 그랬어. 이제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죄를 자백하겠는가. 염치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를 지었는데도 염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자백 안 한다? 얼마나 더 염치가 없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성화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를 아시고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떠나 도망할 것입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순종함으로써 나는 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앞에 세 개를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 묵상, 기도, 전도가 앞에 세 가지, 이것을 다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봤으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아무 연관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면 달라달라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순종한다고 했으니 뭐 하게 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되죠.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기쁨, 그 영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실 때 복음은 고이면 썩어요.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삶이 성화가 없고 전심승리하려고 성경만 엄청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만 엄청 읽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영지주의 뜻이야. 난 영지주의야.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뭐 사랑은 이런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고 자체를 말하는 거고 개념 좋아요. 근데 열려있는 사고를 사실 안 하거든요. 매일 안 해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요. 그러면 우린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얻을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화는 우리에게 기업을 보증시켜 줍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기업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의 삶까지도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게 됨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